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이 아까 또 우리 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9년 12월 29일이지요. 2019년도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죠. 예. 말하자면 이제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은 그 송구영신의 때입니다. 그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처럼 해가 바뀌는 이 세모의 시간은 그 인생이라는 그 삶의 긴 여행길에서 그 맞이하는 한 그 정거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많은 그 정거장을 거치지요. 뭐 특급 열차는 중간에 뭐 많이 이제 이렇게 패스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열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보통 이제 안양은 그냥 지나치고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택, 그 다음에 천안,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청도, 밀양, 삼랑진,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최종 종착역인 부산까지 내려가지요. 이렇게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눈앞에 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착역인 우리의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의 그 마지막인 그 죽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의 그 인생 열차가 지금 막 도착한 어느 한 정거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게 해가 바뀌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길에서 이제 어느 정거장에 도착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용변도 보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지요.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면은요, 보통 10시간 걸려요. 저녁에 타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대전쯤에서 이제 그 막국수를 사 먹지요.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이게 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열차를 타면은, 완행열차 타면은요, 한 10시간 걸려요. 광주에서 서울까지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역에서 지나간 여행길을 이렇게 해고도 하고 또 앞으로 여행길을 생각도 하면서 또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런 그 삶의 정거장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다지는 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언제 통과됐죠? 12월 10 며칠 날. 원래 예산은 매년 그 12월 10일 날까지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음에 쓸 살림살이의 계획이죠. 근데 이제 지난 이제 2012월 지난 12월 한 10 며칠 날 그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 예산안에 의해서 이제 1년간 살림살이를 하고 나서 연말이 되면은 그 예산안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죠. 살림살이를 잘했나 못했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삶이 바뀌는 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의 삶이,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걸 평가해보고 반성해보고 이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반성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우리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걸 반성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의 그 전 인생의 종착역은 그 죽음이죠. 우리 전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느님께서 평가하시겠지만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년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 1년을 그냥 무료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뜻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산해보는 이런 시간을 1년 1년마다 갖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우리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이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입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고 따라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평가되고 우리의 신앙이 평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느님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 두 번째는 목숨, 세 번째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하는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하는 그 요소를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과 헌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건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대상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만 마음을 쏟는 것.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계신 우리들 한번 지난 1년간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느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느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또는 지위나 또는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이나 또 자식들의 문제나 이런 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느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될 때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 위의 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하십시다. 제가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향하지 않은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있는 걸 말합니다. 관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역인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몰두해 있던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느님께로 향할 때,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하느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 바로 제사함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칫하면은 세상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거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한테 온다 그랬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럽고 추한 것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폴리갑이라는 그 속사도 시대의 교부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력을 이렇게 나누 시대에 구분할 때 예수님 시대, 그다음에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렇게 쭉 구분하는데,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생존에 계셔서 지상 사역을 하던 시대고, 그 다음에 사도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또 마지막으로 바울 같은 분들이 살아 계셔서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그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이끌었던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사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나서 사도들이 기르고 양육한 그런 그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섬겼던 그 시기가 바로 속사도 시대입니다. 그게 대가 이제 AD 한 70년에서 AD 한 150년까지, 그러니까 서기 70년에서 한 150년까지인데, 그때 속사도 시대 때 초기에 그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계세요.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유명한 두 분이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도 계시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처음으로 그 아타나시우스의 그 서신에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은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폴리갑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수제자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신앙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폴리갑은.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생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사도 요한에서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폴리갑은 서기 80년에 태어나가지고 서기 165년에서 86세까지 오래 살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는 로마 그 병정들에 붙잡혀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가 생각나죠?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직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충성되다고 칭찬하셨어요. 나머지 교회는 칭찬하지 않았죠. 예.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로마인들의 황제 숭배 강요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어요. 만약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온영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하고 이렇게 모진 고문과 탄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황제 숭배는요, 로마 황제 숭배는 소아시아에서 특히 심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하느님께서 제1계명인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하느님 대신에 신으로 섬기라는데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제 로마 병정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창자까지 튀어났다고 그래요. 채찍으로 때려서. 그리고도 회심을 하지 않고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그 온년 경기장에서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더 처참한 것은요, 그런 어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기둥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그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밤새 내내 사람이 횃불이 돼서 타는 그런 형벌까지 가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코바드스라든가 그런 영화 보시면은 그런 내용의 일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처럼 처참하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은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살다가 86세가 된 시점에서 로마 병제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거 생략을 하더라고요. 로마 병제에 붙잡혀 가서 그 당시 서머나 지방의 총독인 게르마니쿠스 앞에 불려 나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관대하고 좀 관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붙잡혀 온 것을 보니까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86세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게르마니쿠스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폴리갑을 해유합니다. 너 좀 개심을 해서 고문과 죽음을 면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두 갈 수 있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는 형장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지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뢰와 존경을 수반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신뢰와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의 대상 자체를 사랑해야지만이 신뢰와 존경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와 존경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풍조를 보면은 상대방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신뢰와 존경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느님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자체, 하느님의 품성 자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느님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느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귀 여겨왔습니까? 한번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거나 우리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 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하느님을 슬프게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느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간 회개를 하고 우리가 내년도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이해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일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를 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지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50만 원 꽂아러 갈 때 우리가 꽂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 때만이 우리가 사랑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간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과 의논하고 또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웃 사랑은 두 번째인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항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둘째를, 이것이 둘째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호모이아우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녀와 동일하다. 그녀라는 것은 지금 여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느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까 둘째, 이웃 사랑도 첫째와 똑같으니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하냐? 둘째도 첫째 계명같이 크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언어의 구조상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할 수 없잖아요. 언어의 구조상 하느님 사랑을 먼저 말하고 이웃 사랑을 다음에 말한 것뿐이지, 그 무게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무게가 똑같고 중요성이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같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둘째는 만약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개념이라면은 둘째도 그와 같은 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중요성이에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아주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면입니다. 신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느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탈 것이 하느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께 자기 부친께 드릴 예물을 하느님께 드리기만 하면
자기가 부친한테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부친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율법은 사람의 유전을 폐하고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보는 바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 교회들과 교인들 중에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보다 앞에 놓고 하느님 사랑만 하면 이웃 사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적인 행사들만 몰두하고 크고 화려한 성진을 짓고 그 다음에 종교 행사를 하면서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당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사랑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도 지난 1년간 살아오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고 내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눈에 보여지는 표현으로 우리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행사,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사가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 종교적인 행사보다 이웃사랑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다시 발견한 개념입니다. 예.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이웃사랑을 먼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펴보시죠. 966면입니다. 966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를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먼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요. 예. 두 번째로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건 아니에요. 제사를 원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장입니다. 인애, 사랑과 자비죠.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동물한테 합니까? 짐승한테 합니까? 어떤 나무나 물건한테 합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예.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불의를 당하고 불공평을 당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요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려면이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을 내가 연락하겠다. 나한테 하는 기도를 내가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 사랑하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냐 했어요. 예물을 드리지 말았냐입니다. 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네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직접 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계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당연히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 하나를 내가 돌보고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40절,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누구입니까? 하느님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간단히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사람이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어떤 지역을 다 여행하고 나서요,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나오면서 무엇을 보았냐고 하면요, 100이면 100, 열이면 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려면은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양이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예. 제가요, 한국에서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외식사업 본부를 맡아서 했는데, 26개 매장 직영점을 제가 직접 운영을 했어요. 제가 본부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 650개 체인점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그 26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각 그 매장에는 이제 매니저들이 있어요, 매니저들. 그 다음에 직원들 있죠. 근데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바닥을 보면은요, 저 담배꽁초나 쓰레기, 휴지가 있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서빙하는 그 직원들이 그걸 그냥 지나다녀요. 그냥 안 줍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상해서 그 이제 직원과 매니저를 매니저를 붙잡고 물어봐서 야,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안 보이냐니까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은 이웃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것은 사람 개개인만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전번에 설교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조직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나.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의 불의나 부정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권력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일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직원이나 장애인이나 갑질당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이렇게 부조리나 불의에 실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행인 것은 이웃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한없이 모든 것을 내줘서 사랑할 것이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걸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수입을 얻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수입을 받은 사람, 수입을 얻은 사람하고 2달란트 수입을 얻은 사람하고 칭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5달란트를 더 받았다고 더 칭찬하거나 2달란트를 덜 받았다고 덜 칭찬하지 않고 똑같은 레벨로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허용되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웃사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웃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천국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다 그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장입니까? 이웃사랑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사랑은 적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내 주변에 적은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변,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 나의 일상의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고 조그만 것에 대한 실천이 큰 도움을 실천할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한 이 세모의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더욱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루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